대체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성취를 맛보려면 참고 견디는 일이 좀 필요합니다. 조급해서는 어떤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물론 어떤 것들은 그렇게 견디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은 대체적으로 값어치가 없는 그런 일들이죠. 정말로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떤 수고와 인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또 태국 기도 가운데 여러분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갔던 것과 또 작년도에 가서 계획하고 준비해놨던 모든 일들 잘 돼갈 줄로 생각하는데 전부 다 무산이 됐어요.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일이 또 생겼습니다. 다 잘 꾸며주기로 했던 것들, 장소 계약을 했는 그런 부분들 다 취소가 되고 땅을 구입해가지고 새로 건물을 짓겠다고 투자자들이 약속했던 투자들 다 취소하고 꿈에 부풀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그냥 다 사라졌어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냥 때려치울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일들을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결국은 모든 일이 다 제대로 안 되니까 전면적으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은 취소하고 새롭게 그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들을 찾기 시작하고 그 일을 추진했더니 더 좋은 결과가 또 있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들과 훨씬 더 좋은 장소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꾸밀 수 있도록 준비된 게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곳을 또 예약을 하고 계약을 해두고 준비를 해두고 왔어요. 또 잘 될 것 같아요. 가봐야 알아 또. 태국이나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그렇지만 외국인들과 뭘 하면은 대부분 다 예입니다. 그냥 안 되는 게 없어. 다 돼요. 다. 또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할 때 뭐 이런 걸 해도 좋고 저런 걸 해도 좋고 당신 원하는 대로 모든 건 마음대로 해라. 근데 막상 시작하려면 당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게 그들의 문화이고 그들이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예요. 뻔히 그걸 알면서도 또 당하는 기라.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증거해야 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죠. 참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그냥 취하라 하고 끝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 잘 안 된다고 그냥 취하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뭐가 안 된다고 해라 이 믿음 무슨 필요 있다고 버리게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봅시다. 거룩한 성도의 삶은 반드시 믿음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에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예요? 참고 견디는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자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우리가 대부분 생각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저 얻는 것이라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나 그저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행하지 않으면 그저 얻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얻는 거는 쉬워요. 분명히 믿음으로 얻어요. 그냥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은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내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6장 11절에서 12절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여러분 부지런합니까? 믿음의 삶에. 혹시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확신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하진 않은지 자신을 살펴봐야 돼. 공짜로 얻은 것, 이미 내게 주어진 것,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확신하는 것.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나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클수록 은혜가 크다 그랬어요.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그렇다고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죄를 더 지을 것인가 이래 물어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우리가 게으르게 할 것이냐 나태할 것이냐. 성경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얻었다고 생각했던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참고 견디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 견디지 못할 때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가진 모든 희망과 소망과 계획과 목표들 다 포기하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라는 이 표현은 믿음이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가 믿음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성도의 인내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 다음 또 표현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사실 그리스도인 간에 게을러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천하태평이라.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지 그래가 또 뭐 믿음이 확실한가 싶어 물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라 믿음이 확실한 것 같으면 뭐 그래도 괜찮아. 뭐 저래도 믿음이 잃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구원의 자리에는 이르겠구나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도 않으면 참 안타깝죠. 인내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는 부지런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신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나태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뭐 새벽기도 맨날 나와야 부지런하다는 건 아닙니다. 또 그래가 뭐 이거 뭐 새벽기도 잘 안 나온다고 나한테 뭐라 하나 이러지 말고 내가 그 시간에 육체적으로 그곳에 가 있지 못하더라도 내 정신과 내 마음이 예배하는 자리, 예배의 그곳, 그게 내 마음을 두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몸도 안 가고 마음도 안 가고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는 시간 되는데 일나야 되는데 못 일나겠거든. 일나야 되는데 하는 그 순간에 누워서라도 짧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안 캐요. 졸미 기도해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해. 그러나 졸미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부지런함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항상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내 몸도 그곳에 가기를 애써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조차도 가지 않는 일은 없어서야 되겠죠. 최소한의 내 마음만큼은 주를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나마 그런 시간도 없으면 그 마음조차도 먹을 수 없잖아요. 예배 시간 없으면 그런 마음이 없잖아. 그래도 예배 시간이 있어야 그런 마음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하고 시간을 맞추고 뭘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괴로워 죽겠다. 금요 기도에 그거는 왜 또 만들어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예배하신 은혜의 시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은혜의 시간 내가 그 자리에는 못 가지만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를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텐데 내가 짧게라도 이 시간을 기억하며 기도해야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열심을 내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라 새벽기도 시간에 있으니 그 시간에 열심을 낼 수 있고 수요 찬양 기도회가 있으니까 남자들 잘 안 오지만 어쨌든 나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최소한 찬송 한 소절 한다고 찬양 기도회니까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할 수 있는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꼬박꼬박 출석하고 꼬박꼬박 나와가 자리 지키는 것. 물론 그 열심도 대단한 거죠. 왜요? 그렇게 꼬박꼬박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만을 열심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꼬박꼬박 출석회가 나와 앉았으면서 생각은 딴 가고 있고 그러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잖아요. 어느 것이 더 귀할까요? 형식적인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거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불편하면 안 되는 거라. 불편하다는 건 뭔가 내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불편해서는 안 돼. 그게 자유함을 얻어야 돼. 그 자유함은 뭐로부터 나와요? 내 안에 진정한 진리신 성령님, 내 안에 진정한 진리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그걸 증거하고 있다고요. 내가 그 시간을 기억하면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면 몸이 가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왜요?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는 내가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하나님 내게 거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다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는 그의 성전된 내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그가 나와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그가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거룩한 성도의 삶은 이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럼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얻는 게 뭐냐? 성도는 필수적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얻는 결과 마태복음 10장 22절 마가복음 13장 13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끝에만 딱 달라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마태복음은 얻으리라 이래 말하고 마가복음은 받으리라 말이에요.
여러분 얻는 거하고 받는 거의 차이는 뭘까요? 얻는 거는 나의 의와 공로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로? 끝까지 견디는 거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뭐가 돼 있어요? 약속된 선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받으리라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받는 거야.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보세요. 자연적으로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구원이 당연히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는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을 때 비로소 받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잘 참았는데 마지막에 가가 못 참으면 아무 소용없어. 에? 며느리로 시어머니 하고 사이 안 좋은 거 말 잘 참아서 어머니 내가 이제 30년을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30년 참은 게 뭐가 되노? 아무 소용없어요. 실컷 잘 탔다가 마지막에 못 참아가 끝나는 거예요. 언제 받게 되느냐? 참은 끝에 가서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얻은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얻게 되어지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받게 되는 거라고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잘 믿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나도 한때는 참 잘 믿었는데 지금은 한때 잘 믿은 것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그나마 감사하지. 죽기 전에라도 믿고 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참고 견뎌하는 거예요. 참고 견딘다고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참고 견뎌야 되는 거지. 괜히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거 참고 견디는 건 아무 소용없어. 지 잘못 때문에 얻는 거는 그건 아무런 효험이 없는 일들은 기억해야 돼.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할 일은 어떤 일이든 몸 참고 명 견디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가운데 그러고 있는 거, 그것이 마음 아파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래도 믿음 가운데서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으며 참고 견디는 그 일에 힘들어할 때는 그래도 믿음 가운데서 견디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덜 슬퍼요. 보기에 덜 안타까워. 좀 간이 게을러 빠졌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게을러 빠지면 그래도 덜 불쌍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불쌍해 보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견디는 것. 마태복음 24장 13절도 그래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럼 끝까지 견디는 인내의 믿음.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사실 위에 힘차고 담대하게 있는 확신이며, 우리가 배웠죠. 믿음의 확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죠? 공부하는 사람은 몰라. 그 믿음의 확신도 없는 게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확신이 있고 공부를 안 하면 덜 불쌍해 보인다니까요. 삶의 최상의 노력으로, 기억하세요. 삶의 최상의 노력으로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을 과감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세요. 일부는 내가 가지고 일부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는 주님께 맡길게요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덜 맡기면 왜 됩니까? 불안하잖아. 덜 맡겼으니까 달리 표현하면 믿음이 불안하니까 참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또 방법을 찾아보잖아. 혹시 안 해주실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또 이 방법을 써보고 저 방법을 써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웃기는 거는 신년이 되면 신정 토정 비결 보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재미삼아 타로 보러 간대. 재미삼아. 실제 재미삼을까? 뭔 재미를 삼으려고? 오늘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삶의 일부를 자기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는 것하고 동일해요.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찾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되는 일. 들어보세요, 여러분. 목사에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거 어느 게 더 나아요? 뻔한 거잖아요. 그 뻔한 것을 우리가 놓치며 오해하며 엉뚱한 것을 바라고 찾는 일들이 많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인 줄 아세요? 평온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언제나 그 일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이 예비되어 있는 그 일들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셨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 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만 언제나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언제나 세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었고요. 반대로 기독교를 박해하며 반대하는 그 일들이 세력이 강성해졌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적하고 경험하려면 우리의 삶이 평시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전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사 결단을 내가 오늘 내 남편하고 이번에 일본말로 쇼부를 보리라. 목숨을 내건 생사의 전투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고요. 깨작깨작 그냥 부부싸움한 그게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그런 일에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고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이 약해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을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고요.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 합니다. 방언 받고 뭐하고 성령의 은사 이빠이 받고 싶거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거 능력을 주시.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시는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은사 왜 줍니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누구 얘가 기도 탁 해주고 막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대단한 능력자이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목사님만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럼 추종자 만들려고 그거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하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 행하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따라가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쫓아가던 사람의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따르는 자들에 대한 모든 것도 다 끊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자들이 끝까지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대놓고 맡겨요. 그냥. 태국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치아란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생각하면 네 골치 아프고 그런 거 뭐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맡긴 일이 되어진다면 좀 다른 말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일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지 손이지 뭐 내 손해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그 일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텐데 그거 안 하시면 하나님 당신 뭐 그 안기지 뭐 내 일이가 네 일이지. 담대하게 말한다면 내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당신의 일이라면 당신은 반드시 그리 하실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요. 왜요?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안 맡기면 그럴 수 없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걸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졌느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약속이었어요.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실은 오래 못 참았습니다. 오래 못 참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어요. 엉뚱한 짓을 해도 그 엉뚱한 짓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약속을 알려주셨을 때 그는 그때야 비로소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신이 그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의 약속으로 성취된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로 바치라고 말할 때 그를 죽이기 위하여 칼을 드는 시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럼 상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니 내가 이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건 그 보면 생각한지라 그래요. 생각한지란 말은 뭐냐면 그런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딜 때에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던 그 결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증거가 된 겁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는 욥을 증거로 삼고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 삶도 우리가 알잖아요. 예? 친구고 마누라고 막 나가 뒤져라 이하고, 그러면 차라리 나는 죽겠다 이하고, 내 같으면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 간혹 들어요. 내 같으면 그런 예수 안 믿는다 그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보이소. 내 같으면 그런 예수 안 믿는다 하는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내가 이래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한 게 그거예요. 당신이 택한 백성 다 죽여버리면 저 사람들이 자기 백성 삼으려고 구출하신 백성을 다 죽이는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할 거냐고. 내 백성 삼기 위해서 구출해놔놓고 그 백성 다 죽여버리고 그런 하나님을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이냐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이 백성들을 살려주소서. 그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무엇이 있을 때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앞서 우리가 이게 내 일입니까? 하나님 당신 일이지. 그 말은 내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고요. 개코나 믿음도 없으면서 뭐 내 일입니까? 네 일이지. 맞아 뒤진다 그 가능한 거죠. 그래서 멸망당한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화를 입어서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다 파묻히 죽은 인간들이 있고, 불이 붙여서 죽은 인간들이 있고, 연병이 걸려가지고, 지랄 연병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연병이 걸려가 죽고,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렇지 않았다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비록 그가 다소 잘못한 일이 있고 그가 범죄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셔서 뭐 하기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도록, 그때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참고 끝까지 견디도록 기다리고 계셨다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참고 참았더니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거, 잃어버린 그 모든 것에 갑절을 얻게 되었잖아요.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진짜 다 배로 받았는지 확인해야 돼. 만으로 잃어버리시면 배로 받으면 우회되노. 그 성경 잘 보고 계산 잘 해봐야 돼. 모든 것이 갑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 주신 결말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전에 가졌던 재산에 갑절이나 되는 재산이 그에게 생겨난 거예요.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에 갑절의 은혜의 보상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그 욥의 결말을 우리가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간히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는 자이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당하면 긍휼의 은혜를 입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가잖아. 내가 뭐 네 좋아서 주는 줄 알아. 하도 불쌍해가지고 준다. 하도 불쌍해 피해가지고 좋아서 주는 줄 알아. 불쌍해서 주지. 우리가 또 간간히 그렇잖아. 기분 나쁘고 뭐 그래가 갈 때면 내가 더럽어서 준다. 더럽어서 주는 것도 결국은 그 인간이 우애 보였기 때문인가. 더럽어서가 아니고 참고 견디는 자, 그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 그런 자에게 주시는 영생. 영생은 어떤 것이냐? 보세요. 어떤 일을 당해도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견딜 수 있는 생명. 무슨 일을 당해도 꼼짝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굳건한 생명. 그것이 영생입니다. 뭐가 와도 변하지 않는 것. 그 어떤 것이 와도 바뀌지 않는. 영생을 확신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극도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확신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극도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평시가 아니라 전시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구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생명을 내걸어야 할 만할 때. 그 생명을 내걸어야 될 만할 때 그 생명이 영생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내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일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그 놀라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 때는 보통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참고 견디기 어려울 때죠. 내가 이거 끝까지 견디겠나라고 할 때, 그것을 끝까지 견뎠을 때 비로소 놀라운 일의 결과를 얻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의 간증이 그래요. 보통 사람들의 대부분도 극심한 것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적인 일을 경험한다고요. 사람은 희한한 게 죽을 만치 안 되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기라. 살만한 기라. 아직은 없어가 죽겠다 해도 그 없어가 죽겠다 그 소리가 입으로 나오는 거 보면 아이 또 살만한 기라. 진짜 죽을 사람은 그 소리조차도 못 냅니다. 그렇잖아요. 문 게 없는데 뭔 소리를 내노? 아, 여전히 삼시세끼 잘못 있기는 큰 소리 치는 기지. 보통 인간들은 그때야 돼서 비로소 그렇게 찾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시에 그런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지만 평시에 우리가 그 믿음을 인내하며 지키고 있어야 전시에 그 일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비로소 뭘 해가 갑작스레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평시에 언제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왜 평시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힘드냐? 평시에는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누가 질문하거나 뭐 일이 생겨야 내가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그때야 확인을 하지. 그래서 평시에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들어있어 보면 꼭 일 생겨야 새벽기도 나오는 거라. 허겁지겁. 물론 그때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신앙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잠깐 일이 닥치기 전 평온할 때 지키지 않았던 믿음이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비유하기를
열 신부들 비교하고 있잖아요. 등잔을 들고 있었는데 5키는 기름이 차 있었고 5은 기름이 없어. 기름 구하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습니다. 평시에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지키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은 바로 그러한 때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 마음에 괴로움과 번뇌와 어려움과 문제가 없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그리스도를 아는가? 왜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시간, 새벽 기도의 시간, 금요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고 그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향하여 교제하며 그를 향하여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참고 견디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없으면 못 견뎌요. 하루를 어떻게 견딥니까?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거룩 또 성화에 대해서 배워왔던 내용들에 대한 어떤 그 종합 정리라고도 말할 수 있까요? 또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인내로 그 결국 얻게 될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부터 먼저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얻는 것. 믿음의 결국 곧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